was born.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거류민 혹은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장 11절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일단락짓는 마무리 이야기가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묵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죽기 직전에 딱 한 숟갈 먹을 수 있다면 뭐 먹겠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죽기 직전에 뭐 먹을 수 있으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수박 주스를 얘기했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정말 먹고 싶은 그 한 숟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무리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그 중요한 방향성,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거를 지금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포인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함께 묵상되고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큐티 제목을 보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붙어 있는데 참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복수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나 혼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나그네 여행길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 이 말입니다.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느낌이 팍 오시나요?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관계에서도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도 연결해서 말씀이 쓰여져 있지만 나그네 여행길이 보통 녹록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연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누군가가 함께 걷는다면 어떤 파트너가 옆에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파트너가 돼야 될까요? 거두절미하고 함께 걸을 때 힘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힘이 될 수 있는 성도의 5가지 그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것을 좀 붙잡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들 5손가락 딱 펴고 하나씩 접으면서 한번 좀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두 번째, 동정하는 것.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네 번째, 불쌍히 여기는 것. 다섯 번째, 겸손한 것. 5가지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씩 조금 짚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각자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한 사람이면 한 마음, 두 사람이면 두 마음, 세 사람이면 세 마음일 수 있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 즉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다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김순아 권사님께서 꽃다발 만드시는 거를 자주 볼 수 있게 됐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옆에서 한 번은요, 제 눈에 이뻐 보이는 이 꽃, 저 꽃을 좀 더 많이 꽂아 보시라고, 저 꽃을 좀 더 많이 꽂아 보세요, 막 이런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권사님은 안 돼요 하시면서 이것도 꽂고 저것도 꽂고 적당히 꽂아야 돼요. 이것은 조금 빼야 되고요. 저것은 더 해야 되고요. 이러면서 꽂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잠시 후에 저는 이제 그 꽃다발을 보면서요, 와 하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이 꽃 저 꽃 여러 꽃들이 막 꽂아져 있는데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 조화로움 속에서 와 하고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와 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각자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을 꼭 해줘야겠어. 흥분된 마음을 한 템포 가라앉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다면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애씀을 보시고 와 하실 수 있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동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뉘앙스의 동정, 이것과 조금 많이 다르죠.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공감하다라는 거예요. 혹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장면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쓰이는 이 동정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연약함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뛰어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동정, 이 공감하다,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서로 마음을 통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구나, 어떻게 하고 마음만 통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삶에 뚫고 들어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에 들어가서 함께 걷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묵상되는 그것을 외면하거나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어야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사실 동정하는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형제에는 단순한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때 형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형제가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 오늘 내가 돌아봐야 할, 또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시간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을 키워가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누가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원어적으로 좋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에베소서의 경우에서는요 이 좋은 마음이 용서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이 좋은 마음이 오병이어 사건 때 들판에 앉았던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가지셨던 마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용서와 병자를 고쳐주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한 것을 덮어준다는 거죠. 나그네로 함께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각자 약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연약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우리 인생에 은혜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요, 서로 들추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덮어준 것처럼, 용납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은 자답게, 은혜받은 자답게 넉넉하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열어주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두드리심 앞에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겸손이 있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낮은 마음을 좀 상기시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너를 살리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에다가 놓고서도 그 사랑이 한결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자신을 부인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부활 후에 보지 않으면 의심할 자가 또 누구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요 전부 다 사랑해 주셨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월요일 날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체력이 그래도 쌩쌩하시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한 주도 쉴 사이 없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제가 늦은 오후나 아니면 초저녁쯤 돼서 이제 지친 모습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바나나를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도 체력이 쌩쌩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실제로 어제 주일날도요, 교회에서 돌아와서 5시 정도까지 연달아 3시간 어떤 일을 좀 봤거든요.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 내가 교회에서 돌아와서 그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했는지 알아요? 앞에는 한 권사님이 앉아 계셨고 옆에는 한 집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대각선에는 또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지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일어났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드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걸을 때 힘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나는 어떤 파트너인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귀한 것을 나는 오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최고의 파트너로 살아낼 것을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허락하신 오늘 이 화요일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유가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영역을, 특별히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인지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일하여 주시고 오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귀한 인생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